오늘 함께 나누실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이 들어 쓰신 여인들의 이야기가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새벽 별빛을 의지해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두움, 그리고 무덤, 여인들의 무거운 발걸음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침통한 마음을 누리며 말없이 걸어 예수님의 돌무덤 앞에 가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한 여인에게 여인 한 사람만 여기 무덤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의하면 여자들이 함께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8장 1절과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의하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무덤에 찾아갔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는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여인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 기록된 대로 7 귀신 들려 인생을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VIP. 우리가 VIP 초청잔치,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VIP 초청잔치를 1년에 2번씩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VIP가 있듯이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은 전도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일생 가운데 있어서 인격을 빼앗기고 그리고 처참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이었고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마르다의 동생이며 나사렛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와 동일 인물이라고도 보는 견해가 있지만 이 사람은 별개의 인물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더 사실에 근접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은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 예수님의 일행들을 섬기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귀신 들린 고통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행적은 사복음서에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갈릴리 가버나움 인근의 마을인 막달라 출신이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일행을 따라 동행하면서 수종 들었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도 그 발치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봤던 여인이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병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해서 변함없이 지극한 정성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어떤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요?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에 어떤 분은 새벽마다 물을 떠서 사역자들을 섬기고 계시고요. 어떤 분은 강대상을 닦으며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추우나 더우나 차량 주차 봉사로, 그리고 어떤 분은 안내로, 어떤 분은 교사로, 어떤 분은 교구를 섬기는 자로 저마다 각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밤낮으로 뛰는 것이 마땅하지만 성도님들을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엊그제 3일 연휴 월요일에도 사역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낮에는 거기 참석하고 오후에는 멀리 또 대전에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희비가 걸리는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는 잔치집, 저녁에는 또 초상집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어떤 권사님은 그날 운전으로 봉사해 주시고, 다른 권사님들은 또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점심 먹은 것이 또 체해가지고 달리는 차에서 고생고생 하시면서도 그런 일을 하면서 참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라, 그리고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짜릿해집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요, 뭐라고 또 딱히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헌신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분들의 헌신이 하늘에서 좀 별같이 빛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 찬송이 있잖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다 라는 그 찬송의 가사와 말씀에 있는 것을 이렇게 기억하면요, 힘들고 어렵다가도 힘이 나요. 그래, 내가 힘들고 이 땅에서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쩌면 해처럼 빛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을 보면 좀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또 힘이 막 솟고요, 마음에서 설렘과 소망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금요일 저녁인 안식일까지의 시간은 짧았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여인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기름을 바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일몰 타임과 함께 안식일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일몰 후에 그들은 향품을 구매하거나 준비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간섭에 따라 주님의 마지막을 섬겨드리지 못한 마음을 그들은 다하고자 향품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 무덤을 막고 있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여인들은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모하지만,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에 이러한 행동하는 신앙을 보인 것입니다. 주님은 앉아서 이해타신을 따지며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자보다는 이렇게 때로는 무모하지만 불가능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그 일념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에게 영광과 감격과 친밀한 교제를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두운 새벽에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 지체하지 아니하고 무덤에 찾아간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예상과 달리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럽고 놀란 여인들은 급히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주님께 각별하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그 제자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마리아의 마음은 다급했을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찢길 대로 찢기고 상처난 마음을 끌어안고 안식일을 보냈는데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주님이 그것도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셨기에 그날 이후로 악몽 같은 밤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제자들 다 그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이 무덤에서 주님을 훔쳐간 것 아닌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주님을 이장해 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까맣게 잊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아직 그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한이 마치 그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었던 것 같이 특별하게 그 여인에게 관점을 두고 기록한 이유는 다른 여인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지만 다른 복음서에 공간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다른 여인들도 그곳에 무덤에 함께 있었지만 다음 보이는 11절에서 보면요, 다른 여인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울고 있다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첫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2절에 기록된 베드로 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내가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확실하게 밝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내가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으신가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신뢰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덜 기억하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기도 응답도 빠르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하시는데 왜 나는 모든 것이 더디고 모든 것에 부족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신분과 배경의 차이 없이 동등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처럼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라는 신앙적 고백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되 주님의 십자가 가까이 그리고 어두운 새벽 슬픔의 현장까지 지체하지 아니하고 따르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꼭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신을 내려놓고 주님 나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는 말씀을 감히 전했으나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새벽교를 헤치고 주님을 만나러 가던 여인을 생각해보며 한 번 받은 사랑 그 은혜를 이제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고자 애쓰는 모습과 또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며 우리도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혼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에 큰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 2000통독 꿈송함송 말씀 묵상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수요예배 지영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신약산책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의 큰 은혜에 주옵소서. 수요 제자반 모임에 은혜 주시고 참된 제자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특공대를 복되게 사용하시고 사역을 통해 전도의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수능, 고시, 취업 등 각종 시험생들에게 건강과 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 갱신을 통해 거룩함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들으시고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